바람 절려나는 즐거운 발걸음 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 다시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 저의 마음을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사나운 물처럼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이해할 수 없는 주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보았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이 영혼을 주님의 피가 씻어주네. 값없이 주시는 그 피 눈보다 더 희게 씻으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지체치 말고서 주 앞에 나와서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거저주시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함께 63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송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어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허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안식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첫 찬미 24장 멸리관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조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왕 앞에 들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희들을 대표하여 이명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만 찬송 기도 드리며 영광 돌릴 때 신령과 전심을 다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과 함께하며 저희들 모든 것을 바치며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때 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하늘 복음을 주 예수의 명예를 메고 배워 깨우쳐 마음의 쉼을 얻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애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소서. 드리는 헌금에도 축복 주시며 사명의 발걸음에 충성만 있게 하소서. 은혜 많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린 지 3달이 다 찼습니다. 이제 교회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혜롭고 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교회를 다시 문을 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3달은 꼭 잃어버린 혹은 손해본 시간들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주어오셨습니다. 또 특별히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혹은 또 이웃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될 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인사들 나누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 한 사람은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원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그 기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무슨 동화 속의 왕자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백성들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녀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솔로몬이 그 다스리는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평화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조공을 그렇게 바칩니다. 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사방의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조공을 인하여 온 나라가 아주 넉넉해요. 요즘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이 마치 백성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웠어요. 왕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각국에서 사신단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지혜로운 잠언을 3천을 말하고요. 노래는 1005편을 작사 혹은 작곡했어요. 식물학, 곤충학, 동물에 관해서, 어류에 관해서, 조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그냥 박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성별하여 구별하여 짓는 영적인 경건함을 가진 그런 또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에 금수저 이런 얘기하는데요. 진정한 금수저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복을 넘치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걸까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좀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얘기해봐라고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그 앞에 3장을 봅니다. 7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도인가? 아니,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너 구하지 않은 이것도 줄 거 저것도 줄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요, 그때 학생 때니까 저도 이런 기도 참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육학교라서 특별히 어지간한 학생들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친구들도 이 기도는 다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는 대신에 또 공부는 대충 해놓고는 이 기도는 열심히 해요. 주님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시험 잘 보게 달라고 하나님 지혜 주시라고 기도해요. 아니, 그때 똑같아 보이는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왜 이렇게 다르는 걸까? 시험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드셔가지고 막 특별히 응답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학생들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나 자주 드리게 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게 지혜 주시라고요.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라고요. 그 사람과 맺힌 관계를 좀 잘 풀 수 있도록 지혜 주시라고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 안 드려본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왜 유독 솔로몬의 기도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셔가지고 넘치는 복을 주셨던 걸까요? 아니,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건 그렇게 귀하고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있어서 지혜를 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거나 그런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요, 지혜를 구했다가 아닙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은 수요가 많고 반면에 이 어리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 부족한 사람은 그들의 재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이 이 손에 달렸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잘 돕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며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선악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로 얻은 지혜로 처음 했다고 기록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식을 잃을 위기에 놓인 몸 파는 여인, 그리고 그 한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요, 몸 파는 여인이 자기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를 굳이 왕이 직접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밑에 판사들도 많고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몸 파는 여인이라도, 몸 파는 여인의 자식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판결도 중요했지만요, 그 여인, 천한 여인의 사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위하여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던 그 구주께서, 온 세상의 구주께서, 그 할 일 많은 구주께서 친히 몸을 구부리셔요. 한참 동안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냐고 따질 만큼 지루한 시간 동안 계속 손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고소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둘러싼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쓰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글씨를 쓰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중보 기도하라는 명령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지어 죄의 종된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의 의, 입혀주시는 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빛을 거절하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죽음 속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피가 인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새겨진 사람은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죠. 솔로몬은 그가 다스리게 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요, 껍데기만, 혈통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나 무엇 입을까? 나 무엇 가질까? 그런 염려하는 기도 말고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런 건 좀 아버지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중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전부를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필요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복 주셔야만 하는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 다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하면 12명을 생각하지만 70명 혹은 120명, 12명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거 아시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둘씩 35팀을 만들어서 전도 훈련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길 가는 중에, 너희들이 그 전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좀 계속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되기 위하여 이제 준비된 정말 잘 익은 알곡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천국 문턱에서 제발 나 좀 이렇게 끌어가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추수할 거 많으니까 제가 데리고 올게요,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뭐 하라 그러세요? 지금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갈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수확이 되지 못하고 밭에서 썩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바쁘고 교회 생활이 바쁘고 봉사가 바쁘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 중에라도 중보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치열한 투쟁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해주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저 산 아래서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을 하는 이 백성들이 이겨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중보기도에 손을 들어주면 살아납니다. 근데 나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잘 모르겠다고, 내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결과가 안 보인다고, 아이고 기도해봐야 뭐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아이고 다 남들도 안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며 이유 찾으며 기도의 선을 내려버리면요, 기도를 멈춰버리면요, 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로 아론과 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중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김덕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던,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때로는 반나절 그렇게 드리는 기도, 때로는 하루 온종일을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내게 맡기신 영혼, 내게 알게 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장소가 없어서 고민이시면요, 요즘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조용해요. 긴 시간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을 거고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예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때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시기를, 이 시대의 솔로몬이 되시기를,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보 기도 중에는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중보 기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화나게 하시는 그런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을까요? 아니, 기도를 안 해서 화나시게 하지 기도했는데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아주 화나시게 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성경에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4장을 가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님이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가요, 혈기왕성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요, 광야 허허벌판으로 도망 나왔어요. 황량한 들판에서 모래먼지 바람 맞으면서 오아시스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요, 양떼 울음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허전하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시녀들이, 또 하인들이, 또 그 신하들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새솜을 떠다주고 옷 입혀주고 뭐 해주고, 그냥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그냥 사람들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허전함, 그 허전함은 둘째치고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 동족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던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게 나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충동적인 그 충동 때문에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됐을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그 조용한 광야, 외로운 광야에서 모세는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될 그때가 이제 꽉 찬 그 자신의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죄책감에 기도하고 안타까움에 기도하고 답답함에 기도합니다. 제 동포들을 좀 구해주시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발 좀 이루어달라고요.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주시라고요. 제발 이집트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 간절한 기도의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사랑하셔서 계시를 보여주셔요.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광야,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그리고 또 이어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원복음, 메시아 언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면은 지나서 노아 홍수의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런데 그 계시 가운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를 들어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됐잖아요. 모세가 그 대화를 듣습니다. 보모로 소개된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요, 계시 가운데 직접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간을 종노릇하다가 유리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제 그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40년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고 명령하세요. 40년을 기도해왔던,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위해서, 어떤 한 기도 제목 위해서 40년간 간절히 기도해 보신 거 있나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고요. 아니요, 그 이전에 보모로 소개된 그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 말 따라하면서 어머니가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따라하게 했던 기도였어요.
모세 평생 드려왔던 기도예요. 80년 동안 드렸던 기도. 그 기도를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40년 전에는 이집트 왕자인 그렇게 유리한 환경에 있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놀랐고요. 이제는 또 다른 40년이 지나 이렇게 노인이 되고 광야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주면도 다 잊어버린 이 말도 못하는 이 늙은이를 보내는 것에 놀랐어요. 그래서 말하죠. 오 주님,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자였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주님, 제 자식을 꼭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친구 정말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 아시죠?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말고요. 보낼 만한 사람 잘 찾으셔서 좀 해봐주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저는 바쁘니까요.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요. 보낼 만한 적당한 사람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안 하겠다는 중보기도예요. 나는 못하겠으니 보낼 만한 자를 잘 선택해서 구원해 달라는 중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내가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요, 똑똑한 보좌관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대신들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할 테이니, 제가 섬길 터이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입술이 부정한 중에 있는 이 나를, 이 연약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못한다고 할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할 때, 나는 기도하겠다고, 그저 나는 기도할 테니 누군가 다른 사람 좀 보내라고 할 때,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중보기도가 됩니다. 솔로몬이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가히 우리에게 모본이 될 만큼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더니 저는 아니라고요.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보낼 만한 자를 좀 제대로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땅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중보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위하여 기도하고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해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심령에 십자가의 피가 새겨지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을요, 내가 감동받기 위하여만 읽지 않고요, 나누기 위하여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과 공부를 통해 배우실 때에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하여 배우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책을 읽지만 선생님들은요, 교사들은요, 책을 읽을 때 책 읽는 자세가 달라요. 내가 나눠줘야 된다, 누군가에게 이것 나 한번 읽고 나면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읽는 사람은요, 읽을 때부터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예수님 만남학교를 통해서 전도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중보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 손에 쥐어주는 사람, 그래서 메시아께서 타고 가실 수 있는 나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영적인 전쟁들이 승리로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다시는 기회가 없을 그 귀한 영혼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미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에게 직접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가라 하실 때 기꺼이 나아가는 진정한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기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기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원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 못난 사람들을, 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위하여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심하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터이니, 너의 중보 기도를 응답할 터이니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를 주님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중보기도, 나를 내어놓는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로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실 때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저는 말을 못한다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교만한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간도 끊이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토끼가 깡총 뛰고 햇빛은 반짝, 작은 물고기들은 헤엄쳐 놀아요. 햇살에 반짝이는 꽃들